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의 무리를 헤쳐보내셨다. 그들과 헤어지신 뒤에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저물었을 때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러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쳤다. 그를 보고 모두 놀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래서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새벽 3시경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전기가 없던 그 시절에 빛이라고 해봐야 달이 있었으면 달빛 정도였겠죠. 제자들은 배 안에도 물론 아무런 조명이 없이 호수 한가운데 캄캄한 중에 있었을 텐데요. 그러다가 호수 위로 걸어오시는 어떤 존재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박창호 목사님 번역으로 49절, 50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호수 위를 걸어서 오시는 그를 보자 유령이라고 생각하여 고함을 질렀다. 그들은 하나같이 그를 보았고 혼비백산한 탓이었다. 당연했겠죠.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을 걸었다. 그리고 나요, 용기를 내시오, 두려워 마시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서 그들이 있는 배에 오르셨다. 그러자 바람이 멎었다. 그때 제자들은 심히 놀라서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다. 그 앞에 이제 48절을 보면 제자들은 그 바다 한가운데서 이 거슬러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면 물이라도 잠잠했겠습니까? 물도 잠잠할 리가 없었겠죠. 근데 주님께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말씀이 이게 내가 유령이 아니고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은 이 풍랑이 있는 바다에 대해서 이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인지 또는 둘 다인지 이건 좀 분명치가 않습니다. 본문이 거기에 대해서 따로 말을 하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다른 영어권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미국 사람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이제 늘 가르치는 말이 please 하는 말하고 thank you. 누가 뭘 줬으면은 아이한테 꼭 뭐라고 말해야 돼? 그럼 애들이 이제 thank you. 또는 이제 please 그런 식으로 자꾸 가르치죠. 근데 이거는 거의 이게 이제 한 사회적인 전통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듣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충분히 수긍이 가죠. 자기가 뭘 해줬는데 이제 땡큐 하지 않는다든가 마치 뭐 당연한 듯이 뭐 요구를 한다거나 하는 것보다는 please 하고 또 thank you 할 때 그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말들을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게 충분히 이제 수긍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 경험을 갖고 생각해 보면 거기다 한 가지 더 가르쳤으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정보다도 사회에서, 특별히 이게 직장에서 이제 강조되었으면 하는 말입니다. 제가 이 말을 들으면 그때마다 제가 퍽 이제 안심이 되곤 해서 생각해보니까 저도 요즘에 이제 코로나 예방접종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1차를 맞고 3주 있다 2차 접종을 맞으러 온 분들에게 제가 될 수 있으면 이 말을 해드리려고 노력하는데요. 영어로 하는 말은 소위 you are all set 하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자면은 이제 다 된 겁니다. 하는 정도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관공서 일을 보러 가서 뭐 거기서 써 있는 대로 요구되는 대로 그저 또는 이게 이 칸에다 이걸 쓰는 게 맞나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맞나 확실치 않지만 제 생각대로 그저 써서 다 가져갔는데 책임인 담당자가 이제 다 보고 나서 이제 Now you are all set. 이 말을 해주면 마음이 탁 놓이죠. 참 좋은 말인데 사실 담당자가 굳이 이 말을 제게 해줄 책임은 없습니다. 또 담당자가 자기가 하는 일, 자기가 맡은 일을 확실하게 이제 알고 있지 못하면 이 말을 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이 담당자가 이 말을 이제 고객에게 또는 주민에게 상대방에게 해주려면 우선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한 기본적인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 또 상대편은 잘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이게 일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또 이게 어디까지 된 건지 이게 긴가민가 하고 있을 상대방에게 그 의무 이상의 책임을 스스로 져야 됩니다. 스스로. 그럴 때만 할 수 있는 말인데요.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놓이는 말입니다. 근데 사실 이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그래서 각자가 알 수 있는 분야는 점점 좁아지는 사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는 계명을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들이라도 나름대로 자신의 일에 대해서 또 자신이 대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고 스스로 누가 모르는 사람이 없어도 스스로 책임을 져서 이것으로 다 된 겁니다 하고 말해줄 수 있으면 그게 어떨까요? 이게 이제 제가 하는 일이 요즘에 그 코로나 예방주사 그래서 예진을 맡은 일인데요. 이 코로나 예방주사를 맞으러 오면 우선 예진표라고 하는 걸 제가 이렇게 생긴 예진표라고 하는 걸 작성하게 됩니다. 위에는 뭐 인적 사항을 적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몇 가지 질문에
예, 아니요로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 적어서 대답이 적힌 예진표를 가지고 의사를 보면서 얘기를 한 뒤에 이제 저쪽 주사만 대로 가서 예방주사를 맞게 됩니다. 요즘 제가 대하는 분들은 대개 이제 최소 75세가 된 분들이라서 뭐 되게 그저 소위 뭐 고혈압이나 무슨 당뇨병 같은 소위 말하는 기저질환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이제 의사한테 와서는 자기가 무슨 병들을 앓고 있는지, 또 그래서 무슨 약들을 먹고 있는지 말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있는 거죠. 자기에게 이러저런 병이 있고 약도 여러 가지 먹고 있는데 자기가 과연 주사를 맞아도 괜찮은지 이제 걱정스러운 거죠. 그건 뭐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당연한데 게다가 이제 우리나라의 기자들이 터무니없이 공포심을 일으켜놨기 때문에 심지어 제가 본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 단순한 걱정을 넘어서서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자기 지난밤에 무서워서 한잠도 못 잤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걱정이 돼서요. 이분들 가운데는 뭐 현재 암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도 있고 중풍, 이 뇌경색 같은 거를 겪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또 뇌 어디 혈전이 생기니까 겁이 더 나겠죠. 사실 질문지에는 이게 뭐 어떤 기저질환이 있냐 거기에 대한 질문이 없습니다. 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맞을 코로나 예방주사의 안전성과 관련이 없는 걸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제 여태까지 병력으로 봐서 관련이 있을 수 있다면 과거에 무슨 주사나 이런 거에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는지 이제 이런 묻는 질문뿐입니다. 아주 드물긴 하지만 코로나 예방 주사에도 심한 알레르기, 뭐 숨을 못 쉰다든가 이런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근데 그 반응이라고 하는 게 대개 주사 맞고 15분 내, 또 길어봐야 30분 이내에 일어나고, 또 뭐 거진 다가 다 사실 치료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 중에 하나는 자기가 그 피가 잘 안 멎는 병을 앓고 있든가 또는 그렇게 피가 잘 멎지 않게 하는 약 일부러 혈전 예방제 같은 이런 거를 먹고 있는지 묻는 질문도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저는 주사 맞은 자리고 몇 분 동안 좀 잘 누르고 계시라고 이제 말씀드리곤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얘기하는 이제 자신의 그 질병과 어떤 처방을 갖고 오는 분들도 있고 말로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약들에 대해서 듣고 나서 제가 주사를 맞으셔도 됩니다 하면은 이제 비로소 좀 안심하는 표정으로 주사를 맞으러들 갑니다. 그렇긴 한데 이제 제 말을 듣고 주사를 맞으러 가는 분들이 얼마나 100% 마음을 놓았는지 한 30% 놓았는지 그거는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 예방접종에 대해 그렇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주사도 대단히 안전합니다. 현재 뭐 암 치료를 받고 있어도 또 중풍인 이 뇌경색 같은 걸 앓았어도 심근경색을 앓았어도 부정맥이 있어도 혈관에 스텐트를 하고 있어도 주사를 맞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코로나 예방주사에 대한 지식, 이게 뭔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또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어떤 반응이 얼마나 심하게 일어났는지, 그 일어난 반응이 뭐 때문에 일어났던 건지, 그런 반응이 일어났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힘들지 않은 치료는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으면 사실 아는 만큼 마음을 놓을 수 있고 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고 막연한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예방주사라고 하는 게 어떤 거지? 조금 더 전문적인 데로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제조하고 만드는지, 또 이게 만들어진 뒤에 관련 기관에서 다 승인을 받고 사람들에게 이제 맞도록 제공되기까지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뭐 이런 것까지 알 수 있으면 더 좋죠. 알면 알수록 더 자유로워집니다. 근데 사실 뭐 그런 지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기대할 수는 없으니까 간접적으로 의사를 통해서 의사들이 분명한 태도로 결정을 해줄 수밖에 없지만은, 사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그런 그 지식을 지닐 수 있으면 많은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식이 없으면, 또는 나에게 지식을 전달해주는 뭐 의사나 또는 이런 것을 전달하고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어떤 시스템, 이것을 신뢰할 수 없으면 그럼 또 두려워지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주사라고 하는 게 말이죠, 나 자신도 그렇고 내 가족, 내 이웃, 내 이 사회 전체를 안전하게 만들어주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도와줄 수 있는 물건인데, 되려 그 주사 자체가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겨지게 되는 거죠. 제가 요즘에 이제 예방접종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예를 들었지만, 이것은 물론 코로나 예방주사에만 해당하는 일은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인생과 이 자연의 모든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모르면,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부품 하나 갈아 끼면 될 일에 이 자동차가 나 자동차 새 걸 사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해져 가고, 아무리 노력해도 한 사람이 알 수 있는 부분은 그 가운데 점점 더 좁아져 갑니다. 다시 그 예방접종의 얘기로 돌아가면, 실제에 있어서는 보통 일반인들이 예방접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바른 지식을 충분히 가질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현실적으로는 그 예방접종보다 자기가 지금 만나게 되는 의사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마 더 필요하겠죠. 이 사람이 충분한 자격과 지식을 가졌을 사람인지,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이제 그대로 하면 될 만한 사람인지, 이런 거 말이죠. 근데 사실 그것조차도 그렇게 알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 국가에서 자격을 줬으니 자격이 있겠지 하는 것으로 그칠 게 아니고, 결국 어떤 의사를 택해서 그와 얼마 동안 뭐 몇 달이 되건 몇 년이 되건 지내보고, 그가 말하는 걸 들어보고,
그의 지시를 따라 보아야 이 의사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의사인지 충분한 자격을 갖춘 의사인지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계시겠죠? 네. 저는 지금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인생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삶이라고 하는 것은 끝나기 마련이고, 그래서 그 죽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 존재하던, 생각하고 숨쉬고 움직이고 존재하던 나,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 가장 큰 것이겠지만, 그건 아니라도, 살아가더라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지금은 내 몸이나 정신이 어느 정도 성한데 그런 성함을 잃는 데 대한 두려움. 인간으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품위, 위엄, dignity 이런 것을 잃는 데 대한 두려움. 수치를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초라해질 것에 대한 두려움. 아픔에 대한 두려움. 상실에 대한 두려움. 심지어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움을 이겨내가면서 산다는 뜻도 됩니다. 그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고 자유롭게 하는 것도 결국은 지식입니다. 지식.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긴급하고요, 가장 필요한 지식, 그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가장 복된 지식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지만 제자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을 때 오히려 그분에게서 공포를 느끼고 경악했습니다. 그분이 물 위에 서 계셨기 때문에 더욱 두려웠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아는 바로 그만큼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담대함과 자유를 얻습니다. 물 위에 서 계시는 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주님이신 것을 아는 그만큼 우리는
이 주님은 물론이요, 풍랑과 어두움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에서 건져내는 것은 죽음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며 그분의 본을 따르며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의 영으로 살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바로 그만큼 우리는 오늘과 내일의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그것이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는 길이고 그 외에 진정으로 두려움을 이겨낼 길은 없습니다. 덮어둘 수는 있으나 이겨낼 길은 없습니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유령이 아닌 자신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인지, 캄캄한 바다 가운데, 그 캄캄한 가운데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이 는 자신의 처지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분은 전능자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다 된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옵소서. 저희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지식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더 풍성해지며 날로 더 깊어지며 날로 더 확고해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아는 이 지식으로 안심하며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